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감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모
성령 주옵소서. 아멘. 하늘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들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왕의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오직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주신 그 의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그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이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한패한 이곳에 저희 대왕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과 우리 대왕의 모든 권속들이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 같은 뜻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학생들에게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며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 대강의 성도들의 그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식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삶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사역지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선교사역지 위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대왕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웃기던 일들을 사람들이 메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니 날마다 믿음이라는 성전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구걸함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 가족이 나와서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지금 귀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길에서 호두과자를 사 먹었는데 그 안에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이 호두과자 장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 봤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 부르고 국화빵 속에 국화가 없어도 국화빵이라 부릅니다. 호두과자 속에 호두과자가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지만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과자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왜 제자들로 소개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제자라고 여기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내주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이 성령의 내주의 모습이 없자 자연스럽게 이 본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 제자들은,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 아볼로로부터 양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복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아니면 20년 정말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성령 하나님으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3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 용어로 이제 삼위일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오신 분, 즉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보다는 좀 약간 좀 떨어지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최초로 제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오신 날은 유대절기로 오순절인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부터 세워서 오순, 즉 50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번째 주일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벌써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낸 지가 벌써 7주나 지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인들도 만나주셨고 고향집으로 가던 제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또 11제자도 만나주셨고 한 번은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려고 손과 발의 못자국도 이렇게 만져보라고 보여주셨고 때로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었고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당분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에 그들과 함께 할 이 보혜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둘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증인, 즉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기적을 행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인품이 좋고 정말 똑똑하고 돈이 많고 정말 말을 잘하는 성도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을 제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말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오로지 정말 전심전력하여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이 되자 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의 수제자로 정말 여러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룬 제자지만 베드로 하면 지울 수 없는 생각이 그의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실패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히 주님께서 네가 그럴 거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가 한 행동들은 이렇게 정말 나약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안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사실 걸어볼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안전뱅이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옛날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었고 더 이상 나약한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질문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토록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이 핵심이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특히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회, 요즘은 뭐 이렇게 이름을 내걸고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전에는 심령 대부흥성회, 이 심령이라는 이 말을 내걸고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는 바로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겠다고 정말 특별 집회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받기는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있으니 어느 정도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마치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충전해서 다시 쓰듯이 특별 기도들을 통해서 다 떨어진 양을 충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너무 물질화하는 이야기이므로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을 벌였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즉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성경 보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성령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늘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 속에서도 주님은 늘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또 그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정말 이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 한 사람에게는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자기 공명심에 관심이 있었지 결코 가난하고 병들고 누추한 그 한 사람에게 그들은 눈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불쌍한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많은데 옷자락 만진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멈추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있으니 그저 지나치다 스치기 마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을 나는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이 보셨던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셨던 정말 불쌍하고 정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늘 하던 일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성전에 간 건 아닙니다. 이 9시 기도 시간은 늘 매일 365일 매일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된 거지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늘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주님이 보셨던 그 한 사람이 아직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똑같은 길을 걷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정말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그를 이제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왜 자꾸 그렇게 길을 멈추셨는지를 이제서야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배에서 나온 소리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손을 번쩍 들고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지만 진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내가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런 모습은 그냥 종교 충만입니다. 종교 충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가던 길이 멈추기에 정말 아까운 어떤 목표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 정말 병든 사람, 정말 약한 사람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멈추어 줄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은 은과 금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도우려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돕지. 그 한 사람이 보이면 뭐합니까? 딱히 내 입장에서 그 한 사람을 도울 게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서 성금을 모아도 고액 기부자의 이름과 금액을 밝히면서 수십 초가 머무는데 소액 기부자는 이름조차 올라오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은과 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물질로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 권력이나 선거와 같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정말 작은 우리들은 어쩌면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 자체가 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해도 정말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맞장구를 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하셔야 합니다. 너 진짜 성령 받았니? 너 진짜 성령 받았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인지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도 전에 그랬습니다. 은과 금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성전 미문을 오가면서 사실 그 사람이 보였지만 슬쩍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이 없습니다. 동전 몇 푼 지어주고 싶지만 그 동전 한 입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눈에 보였지만 사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 변화가 됩니다.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을 주목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과 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물질이나 권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여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도 베드로가 했던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노숙인에게 컵라면 하나를 끊어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먹지 못한 하루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한 끼는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기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는 일에는 절대로 작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 걸 나누는 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가한다면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사랑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되고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전에는 자신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그 시대를 변화시킬 무언가를 추구하였고 또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을 바치는 걸 명예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발달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을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영의정 자의정으로 자신의 형제를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제자들의 반응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먼저 말할걸.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막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즉 성공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따른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도 하고 정말 놀랄 일도 했지만 저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주듯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저들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삶과 인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 자신의 이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이제 목적이 있게 됩니다. 이 성령 받은 자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베드로가 살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알기 전 사울로 불리던 삶이었고 또 다른 삶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나아가 내려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삶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즉 누구든지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만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자랑하려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품고 주님을 높이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의 말처럼 인간의 그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누더기와 같으며 제 아무리 화려한 이 땅의 궁전일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돼지우리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더기 같은 인간의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정말 어리석게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또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의 목적과 이유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쩌면 하루를 시작할 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읊조르며 이렇게 말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24시간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때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 수도 있죠. 하루 종일 어떻게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래도 곧바로 주님 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마네요 라고 우리가 읊조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고 또 나의 삶의 터전에서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우리도 시선을 멈추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을 또 나누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사는 자가 되십시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자로서 꼭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또 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며 또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성경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헌금과 11조 건축 성교 부재장학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에 장대성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영진 장로님 드렸습니다. 김혜란 사모 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소교회 김혜빈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순옥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귀한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물질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정상화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예배함에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5일입니다. 6월 5일입니다. 남전도의 주간으로 드리는데요. 특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송을 하지 않고 남전도의 주간으로 드립니다. 특송을 하지 않지만 우리 남전도 형들 우리 전에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은 여전도의 주간으로 특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기관들 연락하셔서 많이 나오셔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가 원래 전도가 우리
터미널 버스 정류소에 가서 했는데 나가서 하는 것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전달하는 것을 서로 받는 것을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는 하지 않고 교회 앞과 교회 바로 앞 사거리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현수막 걸어 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또 전도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비 오면은 하진 않고요. 비가 안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전 예배 시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후부터 연습을 시작해 주시고요. 연습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김밥은 우리 찬양대용으로 따로 김밥을 따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하나씩 받으셔서 올라오셔서 컵라면을 같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집으로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 서고요. 문풀이 연습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요즘 또 확진자가 좀 많이 생겨서 특별히 이제 서울에 좀 확진자 오늘은 좀 많이 오늘은 7명 서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손 소독하시고 발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에는 좀 불편하죠. 마스크 쓰기가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얇은 마스크를 좀 쓰시고 에어컨을 학교에 틀어야 되냐 말도 많죠. 그래서 더우면 어쩔 수 없죠.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덥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까지 우리가 녹화하여 그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리고요. 6월부터는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음성 파일로 주일 오전 설교와 주일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만 유튜브와 밴드에만 올라갑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만 올라갑니다. 밴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소 홈페이지 치고 들어가면 설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감교회 치면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구역예배 각종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도 원래 6월부터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는 하지 않고요. 당분간 김밥과 라면으로 매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 지금과 같이 점심을 하니까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4층에 올라가셔서 김밥과 라면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잘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면 또 전과 같이 또 이제 오전 예배만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직 타치는 하지 않지만 심해지면 또 전과 같이 그런 타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함으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드린 찬양 191장 1절 드리고 축도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교통 충만하시니 성령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 피 흘려 세우신 대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